우리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온 이상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 하나는 그들이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것, 두 번째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의 법칙에 따라 그 행복을 생활상에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 시간을 살리자. 이 책의 대부분은 거의 아침에 한두 시간 안에 쓰여졌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수면으로부터 의식세계로 탄생하는 그때 최초의 시간인 것이다. 우리들은 무의식의 세계, 즉 한층 위대한 계시의 대본원의 세계에서 서서히 의식의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아직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다리는 끊어져 있지 않다. 이 시간은 특히 인상 깊고 한층 위대한 계시의 세계로부터 풍부한 계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내가 실로 분주한 사생활을 가지면서 생장의 집에 공적인 일이 이 정도로 그리 큰 부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이처럼 아침에 개심하는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하루를 살리는 길이다. 매일 아침에 시간을 이용하는 자는 생애를 살리는 것이다. 아침 시간의 불가사의한 특색은 잠시 물질 세계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매우 자연스러운, 유형의 세계에 붙들리지 않는 쭉쭉 뻗어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의 카메라가 한층 무형의 세계 쪽으로 향해 있어서 우리들 자신 이상의 예지자로부터의 지도를 받기 쉬운 것이다. 특히 여름철은 아침 시간일수록 싱싱하다. 여명에 일어나면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라. 양치가 끝나거든 우러러 동쪽 하늘에 빛나는 싱싱한 벽공의 빛을 보라. 그 찬란한 빛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무한한 생명적인 느낌이 무한한 세계로부터 우리들에게로 쏟아져 내려온다. 이 생명적인 느낌을 붓으로 나타내라. 그것이 바로 시가 될 것이다. 그 생명적인 느낌을 색채로서 나타내라. 그것은 바로 한 폭의 그림이 될 것이다. 이 생명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라. 그것은 바로 무아의 사랑이 될 것이다. 이 무아의 사랑을 문장으로 엮을 때 생장의 집 잡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명의 푸른 하늘을 수놓은 빛은 실로 우리들의 생명의 아버지인 것이다. 이 소중한 아침 시간을 뜬 세상의 시비 때문에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소중한 아침의 시간에 육체를 너무 고되게 하지 말라. 아침의 짧은 산책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산책의 장시간을 소비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애석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곧 아침밥을 배가 가득 차도록 집어넣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생장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아닌 것이다. 아침은 영계로부터의 계시를 받고 선한 생각을 불어넣기 위한 시간이다. 물질적 영양 섭취를 우선으로 삼을 때 모처럼의 신선한 아침 기분은 사라지고 정신적 영향인 영감은 사라지고 모처럼 갖고 온 정력은 음식물의 소화를 위해 그 태반을 낭비해 버리는 것이다. 몇 해 전에 한 농촌 청년이 나를 갑자기 찾아왔다. 그리고 생장의 집에 있게 해주세요. 생장의 집에 일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농사일에 쫓기다 보니 자기를 살릴 틈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생활이라고 하면 8시 기차로 회사에 나가서 7시경이 될 때까지 회사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루 중 10시간을 나는 내 생활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일이라는 것이 총괄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정신노동으로 단 1분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계에 관한 서적을 번역하는 일인데 내용이 내용인 만큼 조금도 재미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금년 중에 이만한 책은 반드시 일본어로 번역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정이 있어서 우물거릴 틈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는 자신을 살릴 틈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을 이용해서 이 생장의 집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생장의 집이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 해결 방법을 편지로 질문해 오는 분들에게는 일일이 정중하게 회답을 쓰고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는 원격 치료나 직접 치료도 부탁받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생활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생활을 통해 아무리 바쁜 인간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에서 일하기에 자신의 생활을 살릴 틈이 없습니까? 청년은 잠자코 있었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생활이 생계에만 쫓기다 보니 자기를 살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일정한 분량밖에 안 된다고 물질적으로 계산해버린 미신이다. 그 미신 때문에 자기 체면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살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자신을 살린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청년은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강한 말이 나왔다. 자기를 살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기뻐하는 일이다. 자기의 생명이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이 뻗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명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남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남이 자기를 기뻐해 줄 때 비로소 자기의 생명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이웃 사람에게로 확장된 것이다. 자기의 생명이 뻗어나니까 기뻐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는 보람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그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기의 생활이 뻗어나고 있는가 생장하고 있는가를 알자면 주위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기뻐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보면 된다. 주위 사람은 자기 생활의 거울이다.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생활은 그것이 아무리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있는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뻗어나고 있는 생활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자기라는 적은 것에 걸려 있으니까 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만을 위한 욕망을 채워도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좁고 작고 옹색해서 명랑함이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자신도 생장하지 않고 가족들도 생장하지 않는다. 서로가 다투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 참을 수 없으니까 다투지 않고 자기 생장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생장의 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지만 내 생활을 보십시오. 하루에 24시간 중 10시간을 깨끗이 회사에 묶여 있다. 이처럼 깨끗이 회사에 묶여버리자고 하는 각오가 서지 않을 때 그때는 나도 괴로웠다. 한 영리 회사의 영리를 위해서 자기의 귀중한 생활이 묶여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괴로웠던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보다 더 귀중한 생활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시간이라도 아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회사의 일이 완전히 손에 잡히지 않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난처했던 것이다. 마치 당신이 가정의 일에 묶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는 회사의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생장의 집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회사 일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대생명으로부터의 허락이 나면 회사는 자연히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깨끗이 회사에 묶여버리자. 이 각오가 섰을 때 내 생활은 매우 즐거워졌던 것이다. 마치 도마 위에 얹어져서 어디든지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하십시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 도매와 같이 마음을 턱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나처럼 별로 바쁜 일이 없는 회사의 동료들이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으면 나는 그런 것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잡담에 끼어들지 않고 곧바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것이 매우 회사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활치 못하게 하여 윗사람은 나에게 호의를 가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시비가 붙게 되고 회사가 재미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당신이 가정을 뛰쳐나오고 싶은 것처럼 나도 회사를 뛰쳐나오고 싶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업이라는 것에 묶여 있으면서도 인간은 묶여버릴 수 없는 생명의 여유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생활을 시작한 것이니까 회사를 그리 경솔하게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생장의 집이 좀 더 커지고 그 경제도 독립하고 모든 동지가 나를 만나서 인도되고 싶다고 해서 나를 여기저기서 바쁘게 부르게 된다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 일에서 내가 도망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층 위대한 자가 나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지시하는 것이니까 회사를 당당히 그만두는 것이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것이 다음에 신께서 주시는 일의 준비가 된다는 말을 써두었다. 미국의 호상 J.P. 모건 씨는 지난날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생활의 일각을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을 아는 그 사람이기에 비로소 세계 제1의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여러분은 이 귀중한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시간의 낭비라고 하면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낭비한 시간은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헛되이 잘라버린 피투성이의 시신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죽고 싶지 않은 자는 시간을 교묘하게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아침 시간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생명인 시간을 시체로 만들고 싶지 않은 자는 특히 어느 때보다도 효과가 큰 아침 시간을 교묘하게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J.P. 모건 씨는 자신의 시간의 시시각각을 수천만 달러의 고가로 쳤지만 시간의 진짜 가치는 수천만 달러의 헐값이 아닌 것이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시간은 결코 금은 아닌 것이다. 시간은 결코 돈과 같은 싸구려 하는 격이 틀린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금전을 버리고 싶거든 그것을 버려라. 그러나 결코 아침 시간은
버리지 말라. 혹시 여러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의상 같은 것을 버리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려라. 그러나 결코 아침 시간을 버리지 말라. 돈, 토지, 건물, 의상과 같은 것은 또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하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잃어버린 아침 시간을 회복하는 길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령 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 손에 한 움큼의 금화를 쥐고 그 금화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중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으면서 그 금화를 도랑 속에 함부로 버리고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틀림없이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금화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을 양손에 가득 쥐고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미치광이와 어울려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금화보다도 몇십 배나 귀한 보배를 시시각각 버리며 다니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결코 가벼이 하지 말라. 자기 능력을 선천적으로 적다고 믿지 말라. 여러분은 모두 신의 자식이니까 누구라도 천재라는 고귀한 금강이 그 밑에 묻혀 있는 것이다. 소위 천재란 비교적 얕은 곳에 그 금강이 묻혀 있어 발굴하기 쉽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견 범죄란 그 금강이 좀 더 깊은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파내는 데 비교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보배일수록 오히려 존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시간은 이용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이것을 살려 이용할 때 무한한 가치를 낳게 된다. 여러분이 아침에 한두 시간을 살리면 여러분은 몇 년 안에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에 통달한 대학자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른 아침 1시간의 소중함을 알라. 이른 아침 1시간을 한 가지 연구 또는 공부에 소비한다면 늦어도 그 사람은 10년 뒤에 그 문제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전문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 책은 번역이 일본어를 직역한 것처럼 돼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교문사 출판사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일부러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격으로서 부침성이라든가 배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간은 천재성을 키워야 한다. 또 직업으로서 독립할 만한 지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기회에 통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른 아침에 한두 시간을 요령있게 사용하면 된다. 그 이상의 다재다능에 대해서도 때로 사람이 잡담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 앞에 자기의 지능에 생장 욕구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을 얻기보다도 사랑은 한층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술 주정뱅이에 보잘것없는 인물과 음식과 잡담을 함께 했다는 것도 사랑의 지식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의 높이는 그저 단순한 지식의 분량이나 능률만으로는 잴 수 없는 것이다. 황금보다도 소중한 자기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랑을 위해서 잠시 양보하고 법과도 잡담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낭비를 알지 못하고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는 어리석음은 아닌 것이다. 금전이든 시간이든 낭비는 삼가해야 되겠지만 사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일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 가치가 빛나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위해서 바쳐야 될 시간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간은 자기의 사랑을 생장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을 생장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시간을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의 생장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능력이나 지식만을 주워 모으는 일종의 욕심쟁이가 되어버려서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남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남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남의 시간을 꿈에서라도 잡담으로 희생시키지 말라. 그러나 걸어오는 잡담에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응하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단지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생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로 생장하는 자의 생활은 이와 같이 지식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에 치우치지 않고 사랑에 치우치지 않는 생장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아침 시간을 완전히 이용해서 베푸는 시간의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인자한 분들이 부업을 해서 베풀기 위한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 이상으로 아침 시간을 일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남에게 베푸는 그런 잡지를 쓰고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남의 병을 고치고 편지의 질문에는 상세하고 친절한 회답을 준다. 이렇게 해서 삼중사중의 나의 생활이 가능한 기초는 내가 아침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명랑하게 웃으며 살라. 무엇이든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면 모두가 저절로 감사한 것으로 된다. 세상의 병자들이여 겁내지 말라. 마음만 밝아지면 폐의 결핵도 나아진다. 여러분, 웃어라. 끝없이 웃어라. 이 세상은 우리들이 슬퍼해 주지 않으면 슬픔이 부족해서 곤란할 것 같은 일은 없는 것이다. 서양의 마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한 부인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녀는 비참한 운명에 더할 수 없이 시달려 그 이래로 우울증에 걸렸다. 밤에 자지도 못했다. 음식은 맛이 없고 먹으면 가슴이 메이는 증상을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 우울증을 쫓아내기 위해 일대 결심을 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그녀는 하루 적어도 3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소리를 내서 웃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얘기하고 있을 때 조그만 기회만 있어도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웃도록 하고 자기 방에 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웃기도 한 결과 얼마 안 지나서 건강이 몰라볼 만큼 좋아지고 성격도 일변에서 밝아졌다. 이렇게 해서 주부가 쾌활해짐과 동시에 그 가정은 밝고 유쾌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사무실의 단조로운 사막과 같은 일의 연속에 지쳤을 때 혹시 그 일과 일 사이에 조그만 재치나 유머, 해악 등이 촉발되어 웃음이 터져나오면 여러분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생기를 되찾고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총명한 윗사람은 일 사이사이에 아랫사람의 기운을 돋구어줄 악이 없는 우스갯소리를 던져야 한다. 능률을 바라는 사람 또한 웃음의 효과를 몰라서는 안 된다.
능란한 교육과는 생도들을 때때로 유머러스한 얘기로 웃기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생도들을 즐겁게 하면 오히려 성적은 좋아진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책상 한 모퉁이에 최근 출판된 유머책을 늘 놔두고 머리가 피곤해지거나 마음이 울적해지면 그것을 펼쳐서 그 한 귀절을 읽기로 했었다고 한다. 기품 있는 유머, 재치, 애교 있는 바보 이야기, 티 없는 홍소. 이것은 하늘이 주신 양약이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의 마찰에 기름을 치고 험악한 인생의 항로에 환기창을 만들어준다. 여러분은 인생의 생존 투쟁에 피로해졌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한층 다량의 이 양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자유롭고 쾌활하게, 목청 높여 명랑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이 혹시 불행해지면, 그리고 이토록 인생이 슬픈데 어떻게 내가 웃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 여러분, 빈방에 들어가서 먼저 거울을 보고 웃어라. 거울에 비춰진 표정을 보고 자신이 아직 행복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음을 강하게 마음에 인상하라. 그리고 또다시 웃어라. 소리내서 웃어라. 윌리엄 제임스 교수도 말한 것처럼 표정은 마음의 표현임과 동시에 마음은 거꾸로 표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다. 슬플 때일수록 웃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웃을 때 슬픔은 정복된다. 어째서 당신이 슬픈가? 혹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박정하기 때문에 슬프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어딘가 어둡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차가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둡고 차갑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어떤 것은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가 있을까? 그 유일한 구제약은 명랑하고도 목청 높은 웃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시계 주위의 생활. 여러분은 해시계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곧은 바늘과 시간을 적은 한 장의 관으로 그 주요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태양광선이 그 곧은 바늘에 비치면 바늘은 판면의 눈금 위의 그림자를 떨어뜨려 몇 시인가를 알게 된다. 햇볕이 없는 날에는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이다. 해시계의 판면에는 때로 이런 표어가 쓰여져 있다. 나는 태양에 빛나는 시각만을 기록한다. 나는 이 표어를 해시계 주의라고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빛나는 기쁨의 시각만을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기쁨의 언어의 재현력, 말의 창조력을 응용하라. 이것이 비결이다. 이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이 해시계 주의에 따라 불쾌한 일체의 기억을 다음 순간부터 쫓아버리고 슬픈 연상이나 우울한 암시를 씻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들의 이 세계는 얼마나 유쾌하고 행복해질 것인가. 그렇게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딪히게 된 불행을, 불유쾌를, 그리고 미움을, 질투를, 조소를 될 수 있는 대로 기억하고 말로 대놓아 대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들은 마음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의 창화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은 모두 나타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어떤 불행한 일도 생각해냈을 때와 말로 표현했을 때를 빼놓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심중의 기억은 버스로 어딘가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풍채 좋은 신사도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아가씨도 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술에 만취한 사람이 건너편 자리에서 함께 있기 거북할 정도의 모양을 하고 추한 냄새를 토하고 있다. 때로는 불쾌한 종기 투성이의 사람이 타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애써 불쾌한 주정뱅이나 종기 투성이의 얼굴에만 주의를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 행복해 보이는 아가씨의 표정이나 세련된 신사의 풍채만을 보며 유쾌해지는 편이 자신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빛나는 태양의 날만을 기록하는 해시계가 되지 않겠는가? 슬픔을 언제까지나 마음에 쌓아두고 있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손실을 언제까지나 생각하고 있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실패를 언제까지나 후회하고 의기소침해도 세상에 득될 것은 없다. 이런 모든 것은 인생의 일종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찌꺼기에 언제까지나 집착하지 말라. 찌꺼기를 버려라. 도둑을 내몰듯 찌꺼기를 마음 바깥으로 내버려라. 우리들의 마음은 찌꺼기보다 고귀하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여러분이 불쾌한 생각에 붙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남에게 미움이나 노여움이나 질투나 복수를 느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마음속에 도둑이 침입해서 행복의 다이아몬드를 뺏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구두를 한 켤레 훔치러 들어간 도둑도 내쫓지 않는가? 그런데 당신 마음속에 당신의 가장 고귀한 행복의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들어간 도둑을 언제까지나 왜 환대하려고 하는가? 우리들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버리자. 우리들은 구두 속에 든 작은 돌멩이를 버리듯 슬픔을 마음으로부터 내던져 버리자. 미움을 내던지자. 그리고 우울을 벗어버리고 청명하게 태양이 빛나는 그 세계로 새로운 기쁨의 구두로 바꿔 신고 걸어 나가자. 다른 사람의 생명의 실상을 예배하라. 이것은 해시계의 주의를 타인에게 적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해시계의 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슬픔의 날을 마음에도 말에도 기록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예배주의는 타인의 악을 마음에 기억하지 않고 말로써도 표현하지 않으며 상대의 본질인 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말한 너의 원수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신조와 일치한다. 오늘부터 타인의 악에 묶이지 않는 고귀한 마음을 자기 속에 자리 잡게 하자. 타인이 악을 범했다고 해서 자신이 왜 불행하게 미움의 톱니바퀴에 씹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당신의 마음은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 자신으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마음의 고기를 되찾아라.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라. 상대가 비열한 짓을 하더라도, 또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비열한 자와 대등한 수준이 되어서 다투는 것의 어리석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의 표면에 어떠한 악이 나타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본질에 있는 신을 보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을 범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은 신의 자식으로서 더럽혀지지 않다. 아무리 지폐가 손때에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금화에 맞먹는 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백엔권이 더럽혀져 있다고 해서 그 내재의 가치를 의심하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어떤 죄에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그의 내재의 가치, 즉 신의 자식으로서의 가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로 행복 생활의 비결이다. 그리스도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의 세계에서는 원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남이 현재 눈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실을 우리들은 예배할 수 있는 경지에 달하겠는가? 거기에는 먼저 심적인 연습을 필요로 한다. 현재 슬픈 사건이 있는데 거울 앞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유쾌한 얼굴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슬픔을 정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히스테리를 완치한 부인처럼 여러분은 상대의 아름다운 점을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에 그리려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연습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일 뿐인 악은 낮게 뜬 구름처럼 가상의 존재로서 아무리 흐린 날에도 사실은 푸른 하늘이 그 깊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에게 가령 악의를 품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지라도 상대의 호의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불행한 때에도 자신을 잃지 말라. 신의 자식이라는 자각에 곧바로 들어서라. 여러분,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모두가 신의 자식이다. 서로 기꺼이 사랑하라.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는 신의 자식을 욕되게 하는 자다. 남을 칭찬하듯 자신도 칭찬하라. 남을 예배하듯 자신도 예배하라. 자신에게 깃든 신을 예배에서 끌어내라. 책임을 남에게 지우는 비겁한 일을 하지 말라.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는 것을 자각하라. 신의 자식들이 서로 인사하듯 인사를 하라. 평상시 길을 거닐고 있을 때도 신과 신들이 거닐고 있다고 생각하라. 말의 창조력을 믿어라. 마음의 창조력을 믿어라. 말로 소리내어 자기가 신의 자식이라는 자각을 강하게 하라. 인간은 모두 신의 자식이라고 자각했을 때 정말 신의 자식다워진다. 신의 자식이 한탄하겠는가? 신의 자식이 두려워하겠는가? 신의 자식이 생활고로 괴로워하는가? 신의 자식이 병으로 신음하겠는가? 지금 당신에게 생활고나 병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자식이라는 자각이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의 세계에 뿌린 씨가 싹트 온 것이다. 지금 자기는 신의 자식이라는 자각의 씨앗을 마음의 세계에 뿌려라. 그러면 미래의 진정한 신의 자식다운 운명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자기를 한층 더 고귀한 곳으로 끌어올려라. 자기를 제한하지 말라. 작게 하지 말라. 우리들이 신의 위대성까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신은 정말 기뻐해 주는 것이다. 지금을 전력으로 쟁취하라. 지금이 당신의 때인 것이다. 지금, 바로 지금이다. 지금을 놔두고 때는 없다. 형제여, 지금 당신에게 베풀어져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단호하게 감행하라. 지금 당신에게 가능하다고 보이는 일은 아무런 주저도 없이 지금 실행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의 생명을 거는 것이다. 지금의 가능성에 부딪혀서 지금을 당신이 생각한 대로 점령하라. 거기에서 미래의 전망이 트여오는 것이다. 주저하거나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는가? 주저와 망설임은 시간을 잃을 뿐이다. 시간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다. 지금보다도 훨씬 편리한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가장 편안한 때인 것이다. 기회라는 신은 앞머리에만 머리칼이 있지 뒷머리에는 머리칼이 없다고들 한다.
기회의 신과 정면 충돌해서 그 신의 앞머리의 머리칼을 꽉 붙들어라. 이것이 생장의 비결인 것이다. 더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하자고 생각하지 말라. 실제로 한층 더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층 좋은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최선의 기회조차 더 기다리고 있으면 최최선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놓쳐버리고 만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최선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을 다해서 쟁취하라. 지금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부딪혀 나갈 때 겁낼 것은 없다. 눈앞에 오히려 실패가 나타나올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냐? 실패라고 말하지 말라. 실패란 무엇일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깃들어 있는 생명이 생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명이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생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환경이 편리하고 안온해서 게을러져서 낮잠이라도 잘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생명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창조가 기쁨이다. 생장의 기쁨이다. 단단한 운명의 암석에 자기를 조각해 나가는 것이 기쁨이다. 정신을 하나의 사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사물에 대한 판단은 명확해진다. 이것이 심리학이 발견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미래의 불안정한 우려나 공포로부터 떠나서 지금에 집중했을 때 놀랄만한 정신력이 발휘된다. 이와 같이 집중된 정신은 렌즈를 통해서 초점에 집중된 광선과 같이 빛나는 것이다. 이래서 지금의 순간에 집중시킨 마음의 판단은 결코 당면한 사물을 좋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지금 외에 따로 때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과거를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혹은 과거의 일을 한탄하거나 미래의 일을 고민한다면 그만큼 자기의 지금에 집중해야 될 생명이 낭비될 뿐이다. 그 외에 아무런 효능은 없다. 지금이 낭비될 때 우리들의 생명의 생장은 그만큼 늦어진다. 우리들이 지금을 충분히 살고 완전히 살았다는 자각을 얻은 것처럼 자기에게 있어 즐거운 느낌은 달리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생장의 환희이며 생명의 창가이다. 그러나 환희 속에서만 이 생명은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은 지금 주어져 있는 생명을, 능력을 지금 순간에 집중해서 이용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금을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쁨인 것이다.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재 하지 않으면 안 될 노력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만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다.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결정한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은 필요치 않다. 일심불란, 자기의 생명을 그 일에 바쳐버린다.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바쳐 버렸을 때 자기의 생명은 그 일과 하나가 된다. 안장 위에 사람이 없고 안장 밑에 말이 없다. 이 말은 이와 같은 경지를 말한 것으로서 이 경지에 달했을 때 일도 지극지묘의 경지에 도달하고 자신의 생명도 가장 장족의 생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을 완전히 붙들어라. 지금을 완전히 살라. 지금을 완전히 밀고 나가라. 지금이란 그 무기를 가지고 위대한 미래를 쟁취하라. 여러분이 지금을 충분히 살려고 하거든 목적에 대해서 전 생명을 바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도 똑같다.
일을 할 때는 일의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것의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일심불란이다. 우측을 돌아보고 좌측을 살피고서 해서는 안 된다. 정신통일인 것이다. 모든 방면에 조금씩 내놓거나 산만하게 되어 있던 생명을 한 곳에 모으고 상대의 대상과 하나가 되어버려라. 그 때문에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배수의 진도 스스로 쳐야 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상대에게 바쳐버린다는 것은 가장 필요하다. 잘 살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을 바칠 때는 째째하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 더 이상 일하면 내일은 지쳐버려서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생명은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처럼 자꾸만 솟아나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적인 대생명의 수맥이 통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생명은 또 우리들의 정력은 쓰는 만큼 줄어들어 버리는 고정된 분량이 아니다. 정력을 써서 정력이 소모된 것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정력은 쓰면 쓴 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는 선입관념에 붙들려 있는 결과이거나 전 생명을 바친 것과 같은 일심불란의 순수 통일 상태가 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순수 통일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하라. 거기에서 무한한 힘이 솟아나온다. 그러나 일을 할 때 정신을 순수 통일 상태에 이르게 하려면 억지로 목적물에 대해 일심불란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모든 종류의 마음에 초조함에서 자기의 마음을 풀어 제쳐서 자유롭게 싱싱하게 생명을 일 위에 뻗어나가게 하지면 안 된다. 이것은 실로 일의 삼매이며 일의 유의화이다. 천인이 구름 위를 유행하듯 생명은 일 위를 유행한다. 여기에서야말로 생명의 가장 풍부한 생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일체의 초조함을 완전히 떠나 싱싱해진 생명의 유행 상태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자기와 신과의 진실한 관계를 자각하고 더 할 수 없는 자비와 더 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생명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지금까지 생활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대략 10%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뒤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익숙해지면 시간이 좀 짧아지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낭독하는 채널을 많이 제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제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창의적이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온 이상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만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 하나는
그들이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것. 두 번째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의 법칙에 따라 그 행복을 생활상에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 시간을 살리자. 이 책의 대부분은 거의 아침에 한두 시간 안에 쓰여졌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수면으로부터 의식세계로 탄생하는 그때 최초의 시간인 것이다. 우리들은 무의식의 세계, 즉 한층 위대한 계시의 대본원의 세계에서 서서히 의식의 세계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아직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다리는 끊어져 있지 않다. 이 시간은 특히 인상 깊고 한층 위대한 계시의 세계로부터 풍부한 계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내가 실로 분주한 사생활을 가지면서 생장의 집에 공적인 일이 이 정도로 그리 큰 부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이처럼 아침에 개심하는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아침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하루를 살리는 길이다. 매일 아침에 시간을 이용하는 자는 생애를 살리는 것이다. 아침 시간의 불가사의한 특색은 잠시 물질 세계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매우 자연스러운, 유형의 세계에 붙들리지 않는 쭉쭉 뻗어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마음의 카메라가 한층 무형의 세계 쪽으로 향해 있어서 우리들 자신 이상의 예지자로부터의 지도를 받기 쉬운 것이다. 특히 여름철은 아침 시간일수록 싱싱하다. 여명에 일어나면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라. 양치가 끝나거든 우러러 동쪽 하늘에 빛나는 싱싱한 벽공의 빛을 보라. 그 찬란한 빛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무한한 생명적인 느낌이 무한한 세계로부터 우리들에게로 쏟아져 내려온다. 이 생명적인 느낌을 붓으로 나타내라. 그것이 바로 시가 될 것이다. 그 생명적인 느낌을 색채로서 나타내라. 그것은 바로 한 폭의 그림이 될 것이다. 이 생명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라. 그것은 바로 무아의 사랑이 될 것이다. 이 무아의 사랑을 문장으로 엮을 때 생장의 집 잡지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명의 푸른 하늘을 수놓은 빛은 실로 우리들의 생명의 아버지인 것이다. 이 소중한 아침 시간을 뜬 세상의 시비 때문에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 소중한 아침의 시간에 육체를 너무 고되게 하지 말라. 아침의 짧은 산책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산책의 장시간을 소비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애석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곧 아침밥을 배가 가득 차도록 집어넣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생장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아닌 것이다. 아침은 영계로부터의 계시를 받고 선한 생각을 불어넣기 위한 시간이다. 물질적 영양 섭취를 우선으로 삼을 때 모처럼의 신선한 아침 기분은 사라지고 정신적 영향인 영감은 사라지고 모처럼 갖고 온 정력은 음식물의 소화를 위해 그 태반을 낭비해 버리는 것이다. 몇 해 전에 한 농촌 청년이 나를 갑자기 찾아왔다. 그리고 생장의 집에 있게 해주세요. 생장의 집에 일을 시켜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농사일에 쫓기다 보니 자기를 살릴 틈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생활이라고 하면 8시 기차로 회사에 나가서 7시경이 될 때까지 회사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루 중 10시간을
나는 내 생활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 회사의 일이라는 것이 총괄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정신 노동으로 단 1분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기계에 관한 서적을 번역하는 일인데 내용이 내용인 만큼 조금도 재미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금년 중에 이만한 책은 반드시 일본어로 번역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예정이 있어서 우물거릴 틈이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는 자신을 살릴 틈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을 이용해서 이 생장의 집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생장의 집이 사람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 해결 방법을 편지로 질문해 오는 분들에게는 일일이 정중하게 회답을 쓰고 있습니다. 그 환자에게는 원격 치료나 직접 치료도 부탁받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뻐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생활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생활을 통해 아무리 바쁜 인간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에서 일하기에 자신의 생활을 살릴 틈이 없습니까? 청년은 잠자코 있었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생활이 생계에만 쫓기다 보니 자기를 살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일정한 분량밖에 안 된다고 물질적으로 계산해버린 미신이다. 그 미신 때문에 자기 체면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살릴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자신을 살린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청년은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강한 말이 나왔다. 자기를 살린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기뻐하는 일이다. 자기의 생명이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이 뻗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명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남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남이 자기를 기뻐해 줄 때 비로소 자기의 생명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이웃 사람에게로 확장된 것이다. 자기의 생명이 뻗어나니까 기뻐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는 보람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그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기의 생활이 뻗어나고 있는가, 생장하고 있는가를 알자면 주위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기뻐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보면 된다. 주위 사람은 자기 생활의 거울이다. 누구에게도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생활은 그것이 아무리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있는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 뻗어나고 있는 생활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자기라는 적은 것에 걸려 있으니까 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만을 위한 욕망을 채워도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좁고 작고 옹색해서 명랑함이 없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자신도 생장하지 않고 가족들도 생장하지 않는다. 서로가 다투고 괴롭히고 있는 것이 참을 수 없으니까 다투지 않고 자기 생장도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생장의 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지만 내 생활을 보십시오. 하루에 24시간 중 10시간을 깨끗이 회사에 묶여 있다. 이처럼 깨끗이 회사에 묶여버리자고 하는 각오가 서지 않을 때 그때는 나도 괴로웠다. 한 영리 회사의 영리를 위해서 자기의 귀중한 생활이 묶여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괴로웠던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보다 더 귀중한 생활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시간이라도 아껴 글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회사의 일이 완전히 손에 잡히지 않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난처했던 것이다. 마치 당신이 가정의 일에 묶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나는 회사의 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생장의 집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회사 일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대생명으로부터의 허락이 나면 회사는 자연히 그만두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깨끗이 회사에 묶여버리자. 이 각오가 섰을 때 내 생활은 매우 즐거워졌던 것이다. 마치 도마 위에 얹어져서 어디든지 하고 싶은 대로 요리하십시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 도매와 같이 마음을 턱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면 나처럼 별로 바쁜 일이 없는 회사의 동료들이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으면 나는 그런 것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잡담에 끼어들지 않고 곧바로 돌아왔던 것이다. 그것이 매우 회사 사람들과의 교제를 원활치 못하게 하여 윗사람은 나에게 호의를 가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시비가 붙게 되고 회사가 재미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당신이 가정을 뛰쳐나오고 싶은 것처럼 나도 회사를 뛰쳐나오고 싶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업이라는 것에 묶여 있으면서도 인간은 묶여버릴 수 없는 생명의 여유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생활을 시작한 것이니까 회사를 그리 경솔하게 그만둘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생장의 집이 좀 더 커지고 그 경제도 독립하고 모든 동지가 나를 만나서 인도되고 싶다고 해서 나를 여기저기서 바쁘게 부르게 된다면 나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 일에서 내가 도망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층 위대한 자가 나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지시하는 것이니까 회사를 당당히 그만두는 것이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것이 다음에 신께서 주시는 일의 준비가 된다는 말을 써두었다. 미국의 호상 JP 모건 씨는 지난날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생활의 일각을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을 아는 그 사람이기에 비로소 세계 제1의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여러분은 이 귀중한 시간들을 헛되게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 시간의 낭비라고 하면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제멋대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낭비한 시간은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헛되이 잘라버린 피투성이의 시신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죽고 싶지 않은 자는 시간을 교묘하게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아침 시간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생명인 시간을 시체로 만들고 싶지 않은 자는 특히 어느 때보다도 효과가 큰 아침 시간을 교묘하게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JP 모건 씨는 자신의 시간의 시시각각을 수천만 달러의 고가로 쳤지만 시간의 진짜 가치는 수천만 달러의 헐값이 아닌 것이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시간은 결코 금은 아닌 것이다. 시간은 결코 돈과 같은 싸구려 하는 격이 틀린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금전을 버리고 싶거든 그것을 버려라. 그러나 결코 아침 시간은 버리지 말라. 혹시 여러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의상 같은 것을 버리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버려라. 그러나 결코 아침 시간을 버리지 말라. 돈, 토지, 건물,
의상과 같은 것은 또다시 자기에게 되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하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잃어버린 아침 시간을 회복하는 길은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령 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 손에 한 움큼의 금화를 쥐고 그 금화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 중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으면서 그 금화를 도랑 속에 함부로 버리고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틀림없이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금화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그 시간을 양손에 가득 쥐고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미치광이와 어울려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금화보다도 몇십 배나 귀한 보배를 시시각각 버리며 다니고 있는 것이다. 자기를 결코 가벼이 하지 말라. 자기 능력을 선천적으로 적다고 믿지 말라. 여러분은 모두 신의 자식이니까 누구라도 천재라는 고귀한 금강이 그 밑에 묻혀 있는 것이다. 소위 천재란 비교적 얕은 곳에 그 금강이 묻혀 있어 발굴하기 쉽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견 범죄란 그 금강이 좀 더 깊은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파내는 데 비교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러분은 깊은 곳에 묻혀 있는 보배일수록 오히려 존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시간은 이용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이것을 살려 이용할 때 무한한 가치를 낳게 된다. 여러분이 아침에 한두 시간을 살리면 여러분은 몇 년 안에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에 통달한 대학자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이른 아침 1시간의 소중함을 알라. 이른 아침 1시간을 한 가지 연구 또는 공부에 소비한다면 늦어도 그 사람은 10년 뒤에 그 문제에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전문가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 책은 번역이 일본어를 직역한 것처럼 돼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교문사 출판사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일부러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격으로서 부침성이라든가 배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간은 천재성을 키워야 한다. 또 직업으로서 독립할 만한 지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기회에 통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른 아침에 한두 시간을 요령있게 사용하면 된다. 그 이상의 다재다능에 대해서도 때로 사람이 잡담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 앞에 자기의 지능에 생장 욕구를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을 얻기보다도 사랑은 한층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술 주정뱅이에 보잘것없는 인물과 음식과 잡담을 함께 했다는 것도 사랑의 지식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의 높이는 그저 단순한 지식의 분량이나 능률만으로는 잴 수 없는 것이다. 황금보다도 소중한 자기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랑을 위해서 잠시 양보하고 법과도 잡담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낭비를 알지 못하고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는 어리석음은 아닌 것이다. 금전이든 시간이든 낭비는 삼가해야 되겠지만 사랑을 위해서 바치는 것일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 가치가 빛나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위해서 바쳐야 될 시간을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간은 자기의 사랑을 생장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아침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을 생장시키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될 시간을 자기의 능력이나 지식의 생장을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능력이나 지식만을 주워 모으는 일종의 욕심쟁이가 되어버려서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남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남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 남의 시간을 꿈에서라도 잡담으로 희생시키지 말라. 그러나 걸어오는 잡담에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응하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단지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도 생장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로 생장하는 자의 생활은 이와 같이 지식에 치우치지 않고 능력에 치우치지 않고 사랑에 치우치지 않는 생장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아침 시간을 완전히 이용해서 베푸는 시간의 저축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인자한 분들이 부업을 해서 베풀기 위한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 이상으로 아침 시간을 일해서 남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남에게 베푸는 그런 잡지를 쓰고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남의 병을 고치고 편지의 질문에는 상세하고 친절한 회답을 준다. 이렇게 해서 삼중사중의 나의 생활이 가능한 기초는 내가 아침 시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명랑하게 웃으며 살라. 무엇이든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면 모두가 저절로 감사한 것으로 된다. 세상의 병자들이여 겁내지 말라. 마음만 밝아지면 폐의 결핵도 나아진다. 여러분, 웃어라. 끝없이 웃어라. 이 세상은 우리들이 슬퍼해 주지 않으면 슬픔이 부족해서 곤란할 것 같은 일은 없는 것이다. 서양의 마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한 부인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녀는 비참한 운명에 더할 수 없이 시달려 그 이래로 우울증에 걸렸다. 밤에 자지도 못했다. 음식은 맛이 없고 먹으면 가슴이 메이는 증상을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 우울증을 쫓아내기 위해 일대 결심을 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그녀는 하루 적어도 3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소리를 내서 웃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과 얘기하고 있을 때 조그만 기회만 있어도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웃도록 하고 자기 방에 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웃기도 한 결과 얼마 안 지나서 건강이 몰라볼 만큼 좋아지고 성격도 일변에서 밝아졌다. 이렇게 해서 주부가 쾌활해짐과 동시에 그 가정은 밝고 유쾌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사무실의 단조로운 사막과 같은 일의 연속에 지쳤을 때 혹시 그 일과 일 사이에 조그만 재치나 유머, 해악 등이 촉발되어 웃음이 터져나오면 여러분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생기를 되찾고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총명한 윗사람은 일 사이사이에 아랫사람의 기운을 돋구어줄 악이 없는 우스갯소리를 던져야 한다. 능률을 바라는 사람 또한 웃음의 효과를 몰라서는 안 된다. 능란한 교육과는 생도들을 때때로 유머러스한 얘기로 웃기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 그래서 생도들을 즐겁게 하면 오히려 성적은 좋아진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의 책상 한 모퉁이에 최근 출판된
유모책을 늘 놔두고 머리가 피곤해지거나 마음이 울적해지면 그것을 펼쳐서 그 한 귀절을 읽기로 했었다고 한다. 기품 있는 유머, 재치, 애교 있는 바보 이야기, 티 없는 홍소. 이것은 하늘이 주신 양약이다. 이것은 마음과 마음의 마찰에 기름을 치고 험악한 인생의 항로에 환기창을 만들어준다. 여러분은 인생의 생존 투쟁에 피로해졌을 때, 그럴 때일수록 한층 다량의 이 양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나 자유롭고 쾌활하게, 목청 높여 명랑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러분이 혹시 불행해지면, 그리고 이토록 인생이 슬픈데 어떻게 내가 웃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 여러분, 빈방에 들어가서 먼저 거울을 보고 웃어라. 거울에 비춰진 표정을 보고 자신이 아직 행복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음을 강하게 마음에 인상하라. 그리고 또다시 웃어라. 소리내서 웃어라. 윌리엄 제임스 교수도 말한 것처럼 표정은 마음의 표현임과 동시에 마음은 거꾸로 표정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다. 슬플 때일수록 웃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웃을 때 슬픔은 정복된다. 어째서 당신이 슬픈가? 혹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박정하기 때문에 슬프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어딘가 어둡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차가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둡고 차갑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어떤 것은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가 있을까? 그 유일한 구제약은 명랑하고도 목청 높은 웃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시계 주위의 생활. 여러분은 해시계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곧은 바늘과 시간을 적은 한 장의 관으로 그 주요 부분이 구성되어 있다. 태양광선이 그 곧은 바늘에 비치면 바늘은 판면의 눈금 위의 그림자를 떨어뜨려 몇 시인가를 알게 된다. 햇볕이 없는 날에는 시간을 알 수 없는 것이다. 해시계의 판면에는 때로 이런 표어가 쓰여져 있다. 나는 태양에 빛나는 시각만을 기록한다. 나는 이 표어를 해시계 주의라고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빛나는 기쁨의 시각만을 기억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기쁨의 언어의 재현력, 말의 창조력을 응용하라. 이것이 비결이다. 이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이 해시계 주의에 따라 불쾌한 일체의 기억을 다음 순간부터 쫓아버리고 슬픈 연상이나 우울한 암시를 씻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들의 이 세계는 얼마나 유쾌하고 행복해질 것인가. 그렇게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딪히게 된 불행을, 불유쾌를, 그리고 미움을, 질투를, 조소를 될 수 있는 대로 기억하고 말로 대놓아 대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들은 마음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의 창화력을 모르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은 모두 나타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어떤 불행한 일도 생각해냈을 때와 말로 표현했을 때를 빼놓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심중의 기억은 버스로 어딘가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풍채 좋은 신사도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아가씨도 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술에 만취한 사람이 건너편 자리에서 함께 있기 거북할 정도의 모양을 하고 추한 냄새를 토하고 있다. 때로는 불쾌한 종기 투성이의 사람이 타지 말란 법도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애써 불쾌한 주정뱅이나
종기투성이의 얼굴에만 주의를 집중해서 볼 필요는 없다. 행복해 보이는 아가씨의 표정이나 세련된 신사의 풍채만을 보며 유쾌해지는 편이 자신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들은 빛나는 태양의 날만을 기록하는 해시계가 되지 않겠는가? 슬픔을 언제까지나 마음에 쌓아두고 있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손실을 언제까지나 생각하고 있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실패를 언제까지나 후회하고 의기소침해도 세상에 득될 것은 없다. 이런 모든 것은 인생의 일종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찌꺼기에 언제까지나 집착하지 말라. 찌꺼기를 버려라. 도둑을 내몰듯 찌꺼기를 마음 바깥으로 내버려라. 우리들의 마음은 찌꺼기보다 고귀하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혹시 여러분이 불쾌한 생각에 붙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남에게 미움이나 노여움이나 질투나 복수를 느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마음속에 도둑이 침입해서 행복의 다이아몬드를 뺏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은 구두를 한 켤레 훔치러 들어간 도둑도 내쫓지 않는가? 그런데 당신 마음속에 당신의 가장 고귀한 행복의 다이아몬드를 훔치러 들어간 도둑을 언제까지나 왜 환대하려고 하는가? 우리들은 마음속에 쌓여있는 찌꺼기를 버리자. 우리들은 구두 속에 든 작은 돌멩이를 버리듯 슬픔을 마음으로부터 내던져 버리자. 미움을 내던지자. 그리고 우울을 벗어버리고 청명하게 태양이 빛나는 그 세계로 새로운 기쁨의 구두로 바꿔 신고 걸어 나가자. 다른 사람의 생명의 실상을 예배하라. 이것은 해시계의 주의를 타인에게 적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해시계의 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슬픔의 날을 마음에도 말에도 기록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예배주의는 타인의 악을 마음에 기억하지 않고 말로써도 표현하지 않으며 상대의 본질인 신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말한 너의 원수를 사랑하다라고 하는 신조와 일치한다. 오늘부터 타인의 악에 묶이지 않는 고귀한 마음을 자기 속에 자리 잡게 하자. 타인이 악을 범했다고 해서 자신이 왜 불행하게 미움의 톱니바퀴에 씹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당신의 마음은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고 그 자신으로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마음의 고기를 되찾아라.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라. 상대가 비열한 짓을 하더라도, 또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비열한 자와 대등한 수준이 되어서 다투는 것의 어리석음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의 표면에 어떠한 악이 나타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그 사람의 본질에 있는 신을 보는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을 범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질은 신의 자식으로서 더럽혀지지 않다. 아무리 지폐가 손때에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금화에 맞먹는 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백엔권이 더럽혀져 있다고 해서 그 내재의 가치를 의심하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어떤 죄에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그의 내재의 가치, 즉 신의 자식으로서의 가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실로 행복 생활의 비결이다. 그리스도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미 여러분의 세계에서는 원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남이 현재 눈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을 우리들은 예배할 수 있는 경지에 달하겠는가? 거기에는 먼저 심적인 연습을 필요로 한다. 현재 슬픈 사건이 있는데 거울 앞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유쾌한 얼굴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슬픔을 정복하고 마침내 자신의 히스테리를 완치한 부인처럼 여러분은 상대의 아름다운 점을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에 그리려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연습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일 뿐인 악은 낮게 뜬 구름처럼 가상의 존재로서 아무리 흐린 날에도 사실은 푸른 하늘이 그 깊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에게 가령 악의를 품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지라도 상대의 호의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불행한 때에도 자신을 잃지 말라. 신의 자식이라는 자각에 곧바로 들어서라. 여러분,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 모두가 신의 자식이다. 서로 기꺼이 사랑하라.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는 신의 자식을 욕되게 하는 자다. 남을 칭찬하듯 자신도 칭찬하라. 남을 예배하듯 자신도 예배하라. 자신에게 깃든 신을 예배에서 끌어내라. 책임을 남에게 지우는 비겁한 일을 하지 말라.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는 것을 자각하라. 신의 자식들이 서로 인사하듯 인사를 하라. 평상시 길을 거닐고 있을 때도 신과 신들이 거닐고 있다고 생각하라. 말의 창조력을 믿어라. 마음의 창조력을 믿어라. 말로 소리내어 자기가 신의 자식이라는 자각을 강하게 하라. 인간은 모두 신의 자식이라고 자각했을 때 정말 신의 자식다워진다. 신의 자식이 한탄하겠는가? 신의 자식이 두려워하겠는가? 신의 자식이 생활고로 괴로워하는가? 신의 자식이 병으로 신음하겠는가? 지금 당신에게 생활고나 병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자식이라는 자각이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의 세계에 뿌린 씨가 싹트 온 것이다. 지금 자기는 신의 자식이라는 자각의 씨앗을 마음의 세계에 뿌려라. 그러면 미래의 진정한 신의 자식다운 운명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자기를 한층 더 고귀한 곳으로 끌어올려라. 자기를 제한하지 말라. 작게 하지 말라. 우리들이 신의 위대성까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신은 정말 기뻐해 주는 것이다. 지금을 전력으로 쟁취하라. 지금이 당신의 때인 것이다. 지금, 바로 지금이다. 지금을 놔두고 때는 없다. 형제여, 지금 당신에게 베풀어져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단호하게 감행하라. 지금 당신에게 가능하다고 보이는 일은 아무런 주저도 없이 지금 실행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의 생명을 거는 것이다. 지금의 가능성에 부딪혀서 지금을 당신이 생각한 대로 점령하라. 거기에서 미래의 전망이 트여오는 것이다. 주저하거나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는가? 주저와 망설임은 시간을 잃을 뿐이다. 시간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다. 지금보다도 훨씬 편리한 때가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가장 편안한 때인 것이다. 기회라는 신은 앞머리에만 머리칼이 있지 뒷머리에는 머리칼이 없다고들 한다. 기회의 신과 정면 충돌해서 그 신의 앞머리의 머리칼을 꽉 붙들어라. 이것이 생장의 비결인 것이다. 더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하자고 생각하지 말라. 실제로 한층 더 좋은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층 좋은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최선의 기회조차 더 기다리고 있으면 최최선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놓쳐버리고 만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영원히 최선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을 다해서 쟁취하라. 지금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부딪혀 나갈 때 겁낼 것은 없다. 눈앞에 오히려 실패가 나타나올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냐? 실패라고 말하지 말라. 실패란 무엇일까?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깃들어 있는 생명이 생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명이 될 수 있는 대로 풍부한 경험을 쌓아서 생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환경이 편리하고 안온해서 게을러져서 낮잠이라도 잘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 생명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창조가 기쁨이다. 생장이 기쁨이다. 단단한 운명의 암석에 자기를 조각해 나가는 것이 기쁨이다. 정신을 하나의 사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사물에 대한 판단은 명확해진다. 이것이 심리학이 발견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미래의 불안정한 우려나 공포로부터 떠나서 지금에 집중했을 때 놀랄만한 정신력이 발휘된다. 이와 같이 집중된 정신은 렌즈를 통해서 초점에 집중된 광선과 같이 빛나는 것이다. 이래서 지금의 순간에 집중시킨 마음의 판단은 결코 당면한 사물을 좋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지금 외에 따로 때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과거를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혹은 과거의 일을 한탄하거나 미래의 일을 고민한다면 그만큼 자기의 지금에 집중해야 될 생명이 낭비될 뿐이다. 그 외에 아무런 효능은 없다. 지금이 낭비될 때 우리들의 생명의 생장은 그만큼 늦어진다. 우리들이 지금을 충분히 살고 완전히 살았다는 자각을 얻은 것처럼 자기에게 있어 즐거운 느낌은 달리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생장의 환희이며 생명의 창가이다. 그러나 환희 속에서만 이 생명은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쁨은 지금 주어져 있는 생명을, 능력을 지금 순간에 집중해서 이용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금을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자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쁨인 것이다.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현재 하지 않으면 안 될 노력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만이 필요한 것으로서 그 외에는 아무 쓸모도 없다.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결정한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은 필요치 않다. 일심불란, 자기의 생명을 그 일에 바쳐버린다.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바쳐 버렸을 때 자기의 생명은 그 일과 하나가 된다. 안장 위에 사람이 없고 안장 밑에 말이 없다. 이 말은 이와 같은 경지를 말한 것으로서 이 경지에 달했을 때 일도 지극지묘의 경지에 도달하고 자신의 생명도 가장 장족의 생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을 완전히 붙들어라. 지금을 완전히 살라. 지금을 완전히 밀고 나가라. 지금이란 그 무기를 가지고 위대한 미래를 쟁취하라. 여러분이 지금을 충분히 살려고 하거든 목적에 대해서 전 생명을 바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도 똑같다. 일을 할 때는 일의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것의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일심불란이다. 우측을 돌아보고
좌측을 살피고서 해서는 안 된다. 정신 통일인 것이다. 모든 방면에 조금씩 내놓거나 산만하게 되어 있던 생명을 한 곳에 모으고 상대의 대상과 하나가 되어버려라. 그 때문에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배수의 진도 스스로 쳐야 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상대에게 바쳐버린다는 것은 가장 필요하다. 잘 살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쳐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전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을 바칠 때는 째째하게 인색하게 굴지 말라. 더 이상 일하면 내일은 지쳐버려서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생명은 퍼내면 퍼낼수록 샘물처럼 자꾸만 솟아나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적인 대생명의 수맥이 통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생명은 또 우리들의 정력은 쓰는 만큼 줄어들어 버리는 고정된 분량이 아니다. 정력을 써서 정력이 소모된 것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은 정력은 쓰면 쓴 만큼 줄어드는 것이라는 선입관념에 붙들려 있는 결과이거나 전 생명을 바친 것과 같은 일심불란의 순수 통일 상태가 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순수 통일 상태가 되어서 일을 하라. 거기에서 무한한 힘이 솟아나온다. 그러나 일을 할 때 정신을 순수 통일 상태에 이르게 하려면 억지로 목적물에 대해 일심불란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모든 종류의 마음에 초조함에서 자기의 마음을 풀어 제쳐서 자유롭게 싱싱하게 생명을 일 위에 뻗어나가게 하지면 안 된다. 이것은 실로 일의 산매이며 일의 유의화이다. 천인이 구름 위를 유행하듯 생명은 일 위를 유행한다. 여기에서야말로 생명의 가장 풍부한 생장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일체의 초조함을 완전히 떠나 싱싱해진 생명의 유행 상태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자기와 신과의 진실한 관계를 자각하고 더 할 수 없는 자비와 더 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생명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생활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대략 10%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뒤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익숙해지면 시간이 좀 짧아지겠지만 당분간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낭독하는 채널을 많이 제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제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셔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창의적이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